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새 출발 법회 18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은 불교적 제사 방법이랬지만 사실은 어떤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고 그것을 오래 유지시켜주느냐 하는 것으로의 불자들의 신행의 기준을 경전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경전이 손해진 배경이 그 브라만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제사입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불교적 제사 방법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되고 행복을 만들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공부를 했죠. 지난주에는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나요? 어쨌든 불교 신자가 되자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라면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5개가 주어지죠. 그 5개를 지키는 삶이 불교 신자로서의 출발이라 할 수도 있고 기본이 되는 삶의 질서인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위에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선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정말 기억하자고요.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함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함, 가르침에 대한 아주 정확함,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가지고 그에 따라 신행을 해나갈 때 참으로 이익과 행복이 효율적으로 커다랗게 생겨나면서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 부분 지난주 법의 거울이라는 가르침으로 공부했지요. 그리고 건우버부님 카톡에 소감 스타마 올려주셨지만 우리가 5개를 생명 존중이라든가 사회 정의라든가 가족 보호, 관계 보호, 그리고 자기 보호라는 요 5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국 불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함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러한 방법으로 5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타당하겠죠.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공부한 어떤 것이 불교적으로 내 삶의 이익과 행복을 만들까? 그리고 그것을 오래 유지할까? 라고 주어진 것에 대한 결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지난주 조 마지막에 교계신갈라경이란 경전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디가니까야의 31번째 경전이지요. 여기에서 동서남북 상하 6방향으로 각각의 관계의 중심을 배정하고 그 6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일상의 삶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가운데도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까? 자, 교계신갈라경 오늘부터 몇 주간 공부하기로 했죠.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올바른 자식 노릇이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행복이 생겨날까? 중요한 주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가 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잠깐. 그 이제 이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죠.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할까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역으로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결국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내 부모와의 관계,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자식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과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와 이런 관계도 역시 보완해야 할 거고요.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라는 데 대한 기준도 또한 부처님 주고 계시죠.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계 신갈라경이 하나의 중심되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 말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간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부니까야의 참 많은 경전들이 이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답을 주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다가 상하관계, 나의 상사거나 나의 후배거나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출가자와 제가자 관계에서는 또 어찌할까, 이런 좀 더 이제 그 포괄적으로 우리 삶에 관계되는 다양한 그 관계 맺음을 6가지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경전이에요. 이 경전을 직접 6가지 방향으로 설명해 들어가기보다는 오늘은 이 경전을 직접 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러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나눠드린 교계 신갈라경을 제가 쭉 좀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교계 신갈라경 신갈로 와다 숫다 디가니까야 31번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상갈라까라는 장자의 아들의 그 무렵에 신갈라까라는 장자의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하를 나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쪽 방향과 남쪽 방향과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아래 방향과 위 방향의 각 방향으로 절을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라자가하로 들어가셨다. 세종께서는 장자의 아들 신갈라까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하를 나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쪽 방향과 남쪽 방향과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아래 방향과 위 방향의 각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는 장자의 아들 신갈라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왜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하를 나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쪽 방향과 남쪽 방향과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아래 방향과 위 방향의 각 방향으로 절을 하는가? 세존이시여, 저의 부친께서 임종을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부친의 유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공경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자가하를 나와서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시고 합장을 하고
동쪽 방향과 남쪽 방향과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아래 방향과 위 방향의 각 방향으로 절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장자의 아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 이 얘기죠. 아주 부잣집 아들이 옷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적시고 그리고 합장을 하고는 동서남북 상하로. 이게 조금 재미있어요. 인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방향을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동서남북 이러잖아요. 근데 경전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 남, 서, 북 그리고 아래, 위 이렇게 이제 6방향 지시돼요. 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지칭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래 보시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야말로 뭐 옷을 적시고 뭐 머리를 적신 상태에서 합장을 하고는 계속 이렇게 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해경부모님 이게 왜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요. 이렇게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는 거지만 어떤 이익과 어떤 행복이 만들어지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그런 개념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 하면 그냥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 유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아버지가 뭐 나를 해코지 하실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경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자의 아들이요.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렇게 육방으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육방으로, 그러니까 6방향으로 절을 해야 합니까? 세존께서 지기에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육방으로 절을 해야 하는지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그렇다면 들어라.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장자의 아들 상갈락가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다 순수한가 봐요. 부처님이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군요. 그런데 그게 성스러운 율에서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이제 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사는 방법에서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성스러운 율에서는 그렇게 6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요 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좀 거친 사람 같으면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하는데 뭐가 틀렸다 그래? 라고 좀 대들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대는 부처님이시니까 길을 잘 아시겠군요.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기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듣는 사람이 듣고자 하지 않으면 가르쳐 줘봤자 도움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사서법 중에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의 으뜸이 뭐였어요?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듭거듭 법을 설하는 이것이 사랑스러운 말 중에 최고다, 으뜸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지금 여기서도 싱갈라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부처님의 그 한마디에 대해서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가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다. 이런 과정이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네 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네 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여섯 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은 14가지 사악함을 없애고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어 두 세상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서 업의 오염은 4가지. 이거 우리가 대충 좀 짚어봤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사악한 업 4가지 하는 것도 대충 짚어봤거든요. 또 타락의 입구 6가지. 요거 술 마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쭉 앞 시간에 보았으니까 더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경전이 말하는 바를 직접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4가지, 6가지 합해서 14가지 그 사악함을 없애고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 세상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견해로부터 시작을 했죠. 바른 견해, 무엇였죠?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였고요. 둘째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리고 셋째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 사는 일의 현실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몸은 죽어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변화의 과정에 있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지옥, 아기, 하늘 이렇게 해서 화생이라고 하는 세상의 존재를 부처님이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으면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떠한 삶이 이어집니까? 라고 할 때 지옥의 삶도, 축생의 삶도, 아귀, 인간,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이러한 5가지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도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그 왜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잘 대응해서 그래도 우리가 못해도 사람으로는 태어나야지 다음 세상에, 그죠? 그리고 기왕이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나의 태어남을 결정할까? 그걸 알아야 되죠. 자, 바른 견해 중에 3번째가 바로 부처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누구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 잘하면 하늘에 데려다주고 요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스스로 어떠한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도 심지어는 나쁜 업을 집중적으로 지었을 때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업이라는 것,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업인, 과보, 삼세윤회 이런 부분 우리 그동안 충분히 공부했죠. 그렇게 부처님은 어떤 것이 세상을, 나의 삶을 바르게 보는 것이냐라는 데서 3가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바른 견해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한테 명확해지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만약에 견해가 잘못돼가지고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세상이 있어. 요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교육받아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곳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요. 이래가지고 도덕과 윤리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사는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도덕과 윤리 교육의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죽으면 끝이요, 윤회 없어 라는 이런 단멸적 견해를 가지면 어찌 되나요?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직까지 죽으면 끝인데 뭐 어차피 이거 한평생 사는 건데 한평생 사는 동안 내가 가질 거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어쨌든 누릴 걸 다 누려야지. 뭐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대해서 틀렸어라고 말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견해를 바르게 가지면 즉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삶을 보아야 해요?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랬죠.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으로 이끌고 죽은 다음에는 더 행복한 삶을 이어지게 만들까? 이런 살아서와 죽어서 두 세상 모두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이제 잘하는 행위, 올바른 행위, 훌륭한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참 많이 반복했던 겁니다. 윤회합니까? 여기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은 윤회한다. 저 세상이 있다라고 바른 견해의 출발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저 세상이 있는 줄 바르게 알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행복한 삶을 이어지게 할까라고 배워 알아서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구조를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요, 뭐 이 주제는 늘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이런 방법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 수영부부님 좀 어려울 것 같죠? 그 방법 혹시 아셔요? 어떤 방법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인지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쉽죠. 사실은 쉽죠. 뭔가요?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위 바로 그거다라고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웅부부님 카톡에 딱 정리해 올리셨듯이 정말로 오계를 지킨다는 것이 술 마시지 않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고 바람 피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지 않는 것 같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생명 존중이 실현되는
뭐 이런 오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사실은 오계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삶의 기준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위력이 뭐예요? 살아서도 행복을 만들고 죽은 다음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가요? 이 오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보시이랬죠.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해서 세 가지 보시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이 보시의 힘으로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욕계 여섯 하늘이라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힘은 어때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중에 욕계를 넘어선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을 실현하고 그 존재의 삶, 소유를 걷어냈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생기는 내 거라고 하는 요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가르침에 의하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라는, 그죠? 그런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이래가지고 결국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위 수행 부분이 바로 그 답이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는 거,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그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요거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기준 가운데서 이제 요 대목, 부처님께서 신갈락가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 14가지 사악함을 없애고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세상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얻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부터 부처님이 쭉 설해주려는 말씀은 뭐 다양하게 그 젊은이의 경우 6방향으로 절하는 이 젊은이의 경우에 맞춰서 설명은 하겠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살아서도 더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부터 또 설해 주시겠죠. 이렇게 보면 참 기준이 서요. 그 이야기 좀 더 봅시다. 첫 번째, 4가지 업의 오염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4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것인가? 장자의 아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업의 오염원이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은 업의 오염원이다.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은 업의 오염원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업의 오염원이다. 이런 4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버린다. 이거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결국 5개 중에 앞에 4가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경우에 따라서 법을 설하지만 그 중심에는 5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3가지 공덕행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현자들은 칭송하지 않는다. 두 번째, 4가지 사악한 업을 지음입니다. 어떻게 4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는가? 열의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지저는 열의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경우로 업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보았죠. 열의라는 거 거의 뭐 탐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탐진치 때문에 업을 짓는 것, 그리고 그만큼 커다란 조건 하나, 두려움, 요거 보았죠. 이렇게 네 가지 때문에 사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설해주죠.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의,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법을 파하는 자는 그의 명성을 잃게 되나니 이는 마치 이지러지는 시기의 달과 같다. 이지러지는 시기의 달 뭐예요? 달이 초승달로 해서 그 몸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걸 말하죠. 이미 만들어놨던 명성이 있다 해도 그렇게 줄어들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열의,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법을 파하지 않는 자는 그의 명성이 가득하나니 이는 마치 차는 시기의 달과 같다. 그렇죠. 차츰차츰 달이 커져가지고 초생달, 반달 거쳐가지고 보름달이 되어가듯이 그렇게 커져가죠. 자, 세 번째, 6가지 타락의 입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6가지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인가? 장자의 아들이여,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다.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다.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다.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다.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에 몰두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다.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타락의 입구가 되는 재물이다. 네, 하여간 6가지 타락의 입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술,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5개 중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입구다라는 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 교계 신갈라경의 공부의 과정을 연결해 온 거죠. 첫 번째, 술과 중독성 물질의 6가지 위험. 그러니까 타락의 입구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각각적으로 또 6가지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장자의 아들이여,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곳에는 다음의 6가지 위험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재산을 잃고 분쟁을 조장하며 병이 발생하는 장소이고 나쁜 명성을 얻고 은밀한 곳을 드러내게 되고 지혜가 무기력하게 되는 이러한 6가지 경우가 생긴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것이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이다. 딱 맞죠?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재물은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을 위해서 모아야 되고 갖다 줘야 되는 재산이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는 거지 뭐. 재산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 분쟁을 조장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참 술 기운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가려야 될 것을 가리지 않고,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10번을 싸운다라고 치면 그 중에 9번은 술 마시고 싸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서 해결하지 싸움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술이라는 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분쟁을 조장해요. 병이 발생하는 장소죠. 그렇죠. 뭐 이거야 뭐 술병 생겨서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겠죠. 술 마시면 어떤 병부터 생기나요? 위암 이런 것도 다 술 마시는 데서부터 출발하겠죠. 간암도 그렇고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여간 술 마신다는 거 이렇게 병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나쁜 명성을 낳아요. 그렇죠? 이건 뭐 정말 많이 봐요. 평상시에 참 안 그래다가도 술만 마시면 어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나갈 때 저 친구 술만 먹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 이렇게 나쁜 명성이 생겨났죠. 은밀한 곳을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든 감춰야 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처님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래도 우선은 남한테 보이는 면부터라도 먼저 단속해야 되잖아요. 먼저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것을 단속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내면의 단속을 함께 해나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사실 내면으로는 단속이 좀 안 됐다 해도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잘 단속이 되어 있다 해도 사실은 훌륭한 삶이에요. 그런데 술이라는 거는 어때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내가 도덕과 윤리 어쨌든 드러나는 부분이라도 잘 단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아직 단속되지 않은 내면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 술 마시면 어때요? 그거 분별하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술기운으로 떠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또 그거 내가 무언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았나 하고 속상해하는 거죠. 분명히 은밀한 곳을 술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부분도 타당하죠. 그리고 지혜가 무기력해져요.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을 거예요. 술 마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상실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증장하지 못하죠. 그나마 이전의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지혜가 있다 해도 그 현명함이 있다 해도 술을 마시는 일을 통해서 갈수록 줄어들죠. 무기력해지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때요? 술이 때때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말의 필요함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술 때문에 생겨나는 이익되지 못하고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6가지 타락의 입구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술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술 때문에 이렇게 6가지로 타락한다. 삶이 퇴보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경전을 한번 읽어보는 게 확실한 답을 주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예요. 두 번째,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6가지 위험. 장자의 아들이여,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하는 곳에는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그의 자식들과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남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에 대한 헛소문이 증가한다. 많은 괴로운 것들이 그의 앞에 있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것이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이다. 세 번째,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 장자의 아들이여,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곳에는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어디서 춤을 추나, 어디서 노래하나, 어디서 연주하나, 어디서 방송하나, 어디서 박수 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어디서 북치며 하는 공연이 있나 라고 찾아다녀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것이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이다. 요 이야기 지난번에 막 잠깐 했었지만 지금 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경거리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에 몰두하느라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그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노름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 장자의 아들이요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하는 곳에는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 이기면 증오가 따른다. 돈 잃은 사람은 미워하기 마련이겠죠. 지면 남에게 잃은 물건에 대해서 한탄한다. 실제로 재산이 없어진다. 법정에서 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진다. 요거 여러분 맞죠? 노름하는 사람이 보았어? 보지 못했어? 라고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면 그리고 법정이 아니래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좀 확인해 줄래요? 이랬을 때 노름하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 누가 그거를 믿겠어요? 이 사실은 사회생활 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이 사람은 노름꾼이니 아내를 부양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를 결혼 상대로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시집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노름하는 사람들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노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그 술이 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뭐 그런 사람한테 딸 주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들 주고 싶겠어요? 중요해요. 장자의 아들이요 이것이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이다. 5번째,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6가지 위험. 장자의 아들이요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에 몰두하는 곳에는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 노름꾼, 방탕한 자, 술꾼, 사기꾼, 협잡꾼, 싸움꾼들이 그의 친구와 동료가 된다. 장자의 아들이요 이것이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이다. 이랬어요. 사실은 이 경에서는 요 대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설명을 하셔요. 이건 또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절반경 이런 경전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범행을 닦는데 삶을 영상하는데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거 경에서도 부처님 그래 말씀하시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 하면 왜 그것이 범행의 전부냐 하면 좋은 친구와 어울려가지고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말해주거든요. 팔정도가 뭐지요? 우리가 알잖아. 팔정도 바른 삼매를 중심에 두고 삶을 향상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길이잖아요. 여실직연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삶의 완성으로 연결되는 삼매이기 때문에 바른 삼매, 특별한 삼매죠. 그리고 이 특별함을 갖추기 위해서 그 과정에 7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정견부터 정념까지. 그래서 합해가지고 8정도 이르죠. 그럴 때 이 7가지 필수품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나누어 보면 우리 알죠. 2가지죠. 한 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삼매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업을 제어하는 달리 말하면 5계를 지키는 가운데 이거죠. 5계를 지키는 가운데 수행해서 삼매에 드는 이것이 8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좋은 친구가 있으면 함께 팔정도를 닦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향상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 내용을 조금 좀 일상의 우리들의 삶 정도로 좀 축소해서 보아도 어떤 말이 돼요?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팔정도를 지키기 때문에 범행의 전부다. 팔정도를 지킨다는 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필수품의 과정에서 한 가지 업을 제어하는 것, 즉 업을 바르게 짓는 것, 친구의 삼업을 바르게 짓는 거죠. 두 번째, 그 가운데 삼매에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그 삼매 위에서 여실주견,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팔정도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 중에 이제 좋은 친구를 그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뭐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업을 제어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해서, 달리 말하면 십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드는 요거,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그런 결과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거 부처님은 정말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경에서도 요 다음 주제로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거 다음 주에 보아야 하겠죠.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6가지 위험, 그러니까 타락의 입구 6가지 중에 다섯 번째 주제였던 거죠. 그거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타락의 입구가 아니라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하는 부분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6번째. 게으른 자의 6가지 위험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요, 게으름에 빠진 자에게는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 너무 춥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덥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이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고프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부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가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핑계거리를 많이 가지고 사는 동안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은 벌지 못하며 번 재산은 다 써버리게 된다. 장자의 아들이야. 이것이 게으름에 빠진 자의 6가지 위험이다, 이랬어요. 이거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게으름은 어떻게 된다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다 해도 게으른 탓에 못지않아 가람뱅이가 될 거고, 물려받은 유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운데 게으름까지도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조금 잘못하다 보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노숙하시는 분이 내가 게으러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랬어? 라고 좀 불평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는 일이 게으름을 통해 가지고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 데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타락의 입구를 넘어서서 많이 들어간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강조를 하셔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가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무언가요?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성취하라, 이러거든요. 방일, 게으르다자는 거, 게으르다라는 말이잖아.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게으르지 않음을 통해서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부처님 게으르다라는 거 타락의 입구 6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다시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술친구가 있고 친구여 친구여 라고 말만 하는 자가 있지만 필요가 생겼을 때 동료가 되어주는 자, 그가 진정한 친구이다.
해가 떠도 잠자는 자들과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들, 증오의 화신인 자들과 손해를 주는 자들, 사악한 친구들과 가슴이 메마른 자들, 이런 6경우는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사악한 친구와 사악한 동료와 사악한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가진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곳으로부터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노름과 여자, 술, 춤과 노래, 낮에 자고 때 아닌 때 돌아다니는 것, 사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 가슴이 메마른 것, 이런 6경우는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남들에게 목숨과 같은 여자들을 범하고 저열한 자를 섬기고 존경할 만한 자를 섬기지 않는 자는 이지러지는 시기에 달과 같이 파멸하게 된다. 술꾼이 재산도 없고 무일 뿐인데 목마른 자가 물 마시던 술만 마셔대면 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빛 속에 가라앉아 즉시에 자신의 가문조차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낮에 자는 버릇을 가진 자와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는 버릇을 가진 자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자는 가정을 가져 머물 수 없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이르다고 하면서 이를 내팽개쳐 버리는 자에게 젊었을 때의 기회는 사라져 버린다. 여기 이 세상에서 춥고 더움을 마른 풀보다 하찮은 곳으로 간주하여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는 자, 그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경의 전반부로 하고 오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친구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6방위에 대해서 어떻게 예경하는 것일까 하는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